사랑하는 성도님, 늦은 밤 홀로 깨어 뒤척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지고 이 깊고 고요한 시간 속에 오히려 더 크게 들려오는 마음의 소음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머릿소리들을 맴도는 수많은 생각들, 내일을 향한 막연한 불안, 정체 모를 깊은 두려움이 무거운 안개처럼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면 바로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의 응급실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위급한 영혼을 위한 긴급 호출, 말씀 119에 응답하실 시간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희미한 신음소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섣불리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거룩한 밤에 깨어있음을 세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독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 하나하나를 주님의 발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고 이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영혼에, 그리고 당신의 지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공급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의 검이 될 것입니다. 이 밤 주님이 당신의 주치의가 되시고 말씀이 당신의 처방전이 되며 성령께서 당신을 돌보는 가장 유능한 간호사가 되어 가장 완벽한 평안의 병실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불안한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응급처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혼자라는 거짓말을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은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따뜻한 음성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곳이 깊은 물속 같고 뜨거운 불속 같을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은 놀라 외쳤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주님은 고난받는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걷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곳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 당신의 침대가 외로운 섬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에 주님의 생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저의 외로움이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 머리맡을 지켜주시며 저를 품에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이 되십니다. 우리가 잠 못 들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깨어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안심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 그 밤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의 평안의 비결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더 나아가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포도원지기에 비유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주님은 밤낮으로 당신을 지키시는 성실한 농부와 같습니다. 그 어떤 도둑도 해충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듯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펴실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지금 당신의 잠자리를 둘러진 치고 모든 악한 영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강력하고 신실하신 파수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육신,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모든 것을 밤새 지키실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지키려 애쓰며 불안해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이 밤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경계를 풀고 안심하며 깊은 잠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안전하게 피할 곳을 찾습니다.
세상은 잠시의 안식처를 제공할지 몰라도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은 약속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를 당신의 피난처로 삼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을 피난처 삼아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피난처는 어두운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의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 달려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나훔 1장 7절은 주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2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을 때 성이 무너지는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붉은 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그 보혈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안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밤 당신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마주해야 할 어려운 사람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피해 주님의 품, 그 견고한 요새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은 세상 누구도 어떤 문제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위협과 불안을 피해 주님의 견고한 요새 안으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어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느껴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은 종종 내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느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 모든 계획이 우리를 위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당신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는 필연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그분의 계획의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의 실패와 아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모든 유대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모르드게는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듯한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 제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우연과 필연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당신을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시편 89, 편 1절과 2절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그 신실하심의 근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한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고백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지십시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그 닻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저의 감정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미쁨 없음을 용서하시고 항상 미쁘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이 밤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한없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격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사랑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사랑이 언제 증명되었는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 편 13절은 그 사랑을 아버지의 긍휼에 비유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 모든 허물을 묻지 않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밤 당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모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저를 품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밤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력을 타고 자라나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 영혼에 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5가지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해독제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은 이렇게 담대히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을 밝히는 빛,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 어떤 영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적이 심어놓은 거짓된 감정이요 불법 증거자와 같습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은 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밤 당신을 엄습하는 모든 공포는 헛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두려움을 이기는 궁극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깊이 잠길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고 떠나갑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운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재정의 압박입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인 염려와 불안의 짐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짐을 오늘 밤에 미리 짊어지고 끙끙 앓는 믿음 없는 생각의 습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는 오늘의 은혜로 족합니다. 내일의 염려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염려를 위한 가장 확실한 응급 처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라는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기도라는 처방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수호천사처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짐은 당신이 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께 넘겨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 못 들게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금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님의 강한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그 짐에 깔려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염려의 짐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통째로 내려놓습니다. 제가 짊어지려 애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친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치 작은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난 것처럼 무력감을 느낍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감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기를 내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밤 당신을 압도하는 그 문제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잘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다루시는지 잠잠히 지켜보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제 인생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거대한 문제의 풍랑 앞에서 저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시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제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불안과 문제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참된 쉼, 영혼의 안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편한 자세로 누워도 영혼이 쉬지 못하면 결코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지친 모든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멍에요, 사랑의 멍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구원과 함께 참된 쉼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을.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고요함 속에서 하늘의 힘과 안식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옛 길, 곧 선한 길을 찾아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며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밤 세상의 새로운 방법이 아닌 오래된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기십시오. 쉼을 주시는 주님, 제 영혼이 참된 쉼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밤 제 영혼이 깊은 안식의 항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또 다른 도둑은 바로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느낌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느껴지는 그 고독감,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쓸쓸함이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약속은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와도 같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확실한 사랑으로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기에서 욥은 아내와 친구들에게마저 오해받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외로움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밤 지독한 외로움에 사무쳐 있다면 그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몰라주고 떠난다 해도 주님만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외로움의 방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모든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을 좀먹는 또 다른 어둠은 낙심과 절망감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의 마음이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을 때 주님은 당신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약속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은 당신의 작은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소망을 품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면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들어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제 안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드는 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고난의 터널이 끝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그 기다림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이 바로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이 장 3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질 뿐 가장 완벽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만물의 때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억울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약속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밤 응답의 지연으로 인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을 더 깊고 넓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저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를 기다릴 때 새 힘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의지하여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밤의 정적은 종종 낮 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실수와 후회들을 소환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이용하여 현재의 우리를 정죄하고 미래의 소망을 앗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하늘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고소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기록을 붙들고 밤새 씨름해야 합니까? 시편 103편 12절은 그 용서의 거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더욱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 즉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후회를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사랑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밤 당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기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밤은 후회의 밤이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주님, 저를 괴롭히는 과거의 모든 실수와 후회의 기억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주께서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저 또한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안식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은 우리의 밤을 고통으로 물들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밤마다 우리를 찌르고 그 기억은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약속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은 최고의 외과 의사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부드럽게 싸매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34, 편 18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계신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 깊은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욥이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마저 비난받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묘사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또한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치유자 되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그 상처를 덮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별처럼 빛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저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과 배신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저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상처가 더 이상 쓴 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치유의 안식 가운데 잠들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의 문제 또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영혼의 가시와 같아서 우리가 편히 누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죄책감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한 회개를 통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약속의 열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까지 하십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죄를 숨겼을 때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토설했을 때 주께서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범죄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짙고 붓다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희게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경고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밤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은밀한 죄가 당신의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교만함과 불순종, 정욕과 거짓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죄책감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고통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라면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존재다라는 깊은 자기 혐오감입니다. 사탄은 이 수치심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느꼈던 첫 감정도 바로 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61장 7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시편 34편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에 집중하면 더욱 깊은 어둠에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수치를 덮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 3장 19절은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밤 당신을 묻고 있는 수치심의 사슬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신 주님, 저를 얽매는 모든 수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품은 죄와 수치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는 우리 영혼을 가장 고통스럽게 묶는 감옥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과 말이 떠올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사탄이 파놓은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은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는 감정이 따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누가복음 23장의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용서의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쓴뿌리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하는 독초와 같습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미움과 분노로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그 미움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에서 미움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저를 괴롭히던 그 기억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많은 밤들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 애쓰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 계획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려 할 때 우리는 지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지혜를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 즉 인생의 모든 여정을 소포를 붙이듯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모든 일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언제나 평안과 희망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에 빠지지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밤 당신이 굳게 붙잡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조수석으로 옮겨 편히 쉬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유능한 운전기사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려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저의 미래와 계획, 저의 자녀와 가정,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압박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갚아야 할 빚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며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초점이 재정 문제 자체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코 굶기지 않으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내어드렸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밤 재정적인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엘리야를 먹이셨던 까마귀를 생각하십시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급자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공급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불편함은 우리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놓고 밤새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5장 1절은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웃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혀끝에 관계의 회복과 파괴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모든 관계의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기심과 교만이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겸손과 배려는 관계를 세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의 수많은 허물들이 덮어지고 관계는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의 문제를 당신이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먼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저 또한 받은 상처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파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마음까지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고치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는 함께 옵니다. 야고보서 장 14절과 15절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합심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나았습니다. 이 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의 손을 뻗어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아픈 부위에 흘러 들어옴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의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의 모든 아픈 곳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때로는 명확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이 우리를 깊은 밤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기도할 힘도 말씀을 읽을 기력도 없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2, 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지친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약속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즉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거의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하여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향하여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따뜻한 숯불과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다면 엘리야처럼 그냥 주님 앞에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깊은 영적 침체와 무기력감 속에서 신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저를 안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밤 평안히 쉬고 내일 아침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의 평안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과 참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 정죄감, 음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심어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명확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설 때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경고와 함께 해결책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마귀의 공격을 인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밤 악한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정죄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참수하고 괴롭히는 어둠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피로 덮여 있으니 네가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선포를 통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의 영토를 되찾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저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의 피와 능력의 말씀으로 저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저를 향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이 소멸될 것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권세로 승리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내적, 외적 문제들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들로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은 종종 감사와 찬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 감사를 잊어버리고 입술에서 찬양이 그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둠에 잠식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며 찬양은 묶인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인 채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지금 감옥과 같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찬양이 닫힌 문을 열고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헤칠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보좌로 삼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이 밤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찬양을 조용히 흥얼거려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상황과 감정을 넘어 오직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향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종종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의 문제와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하늘로 옮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하늘의 도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육신이 쇠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밤 당신을 괴롭히는 땅의 문제들로부터 당신의 생각에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저 높은 곳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은 작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명하신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이 온통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의 정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함에 빠져 잠 못 이루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와 미래를 비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며 우리의 기업은 가장 안전한 하늘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밤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시선을 들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일 뿐 당신을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집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이 현재의 모든 고난과 허물을 이겨낼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이 땅의 것들에 매여 허무해하는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제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마음으로 이 밤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의 원인들을 말씀의 빛으로 하나하나 비추어 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반석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은 말씀의 생명력을 증언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민이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도 가져다주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으로 호흡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씀의 유익을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시간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수술하며 병든 것을 고치고 굽은 것을 펴고 막힌 것을 뚫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밤 다른 어떤 생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베개 삼아 놓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반석 되신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의 모래 위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이 제 영혼의 생명이 되고 제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를 온전케 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평안도 잠도 구원도 모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 은혜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모든 부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은혜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능력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받아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이 밤 당신의 메마른 영혼에 그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잠들려 애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평안히 흘러가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저의 모든 공로와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의 메마른 영혼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이 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깊은 잠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 모든 응급 처방 말씀들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죄책감과 외로움, 상처와 수치심, 절망과 무기력의 짐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두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완벽하게 용서받았고 당신의 현재는 주님의 강한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는 하늘의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친히 만지고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당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침대는
더 이상 고통과 씨름하는 외로운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화로운 안식의 항구입니다. 거친 세상의 폭풍우를 피해 항구에 닻을 내린 배처럼 당신의 영혼의 닻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고요함과 완전한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강한 팔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깊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된 능력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아주 평안히 주무십시오.